사무엘하 22장 사무엘하 22장 10절로 13절. 자,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에는 어두컴컴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굿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아멘. 우리 앞에 사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호남대호 찬양팀이 갑자기 부흥을 했어요. 하늘소리 찬양팀도 뭔가 좀 각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늘소리 찬양팀 팀장이 누구죠? 전가요? 저 아니에요. 이 아이는 어른들의 스승이라고 하죠. 희수가 찬양팀을 인도하는데 제가 항상 유심히 봅니다. 희수의 장점이 있어요. 그 장점이자 강점이 뭐냐면 항상 사람들을 질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왜 그러니? 너 왜 이렇게 못하니? 너는 왜 그런 식이니? 너 왜 늦었니? 뭐 이렇게 사람을 질타하는 법이 없어요. 항상 보면 저 정도면 한 소리 해도 되는데, 내가 생각해도 그래요. 그런데 항상 희수는 격려합니다. 그래, 넌 할 수 있어. 아니야, 우리 할 수 있어. 괜찮아. 항상 그렇게 격려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이가 리더십을 가지되, 리더십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죠. 상어형 리더십, 돌고래형 리더십. 상어형 리더십은 어때요? 잘못하면 가서 물어뜯어버려요. 저돌적이죠. 단독으로 행해요. 따라와 해가지고 말 안 들으면 도태시켜버려요. 버려버리고. 돌고래형 리더십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무리를 지어서 함께 격려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돌고래형 리더십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돌고래형 리더십인가 상어형 리더십인가? 작은 것 하나지만 작은 게 아니죠. 엄연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 오늘 비가 많이 온답니다. 폭우가 쏟아진답니다. 뭐 전주나 지금 이 일대에는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서 굉장히 지금 열차까지도 두절될 정도로 그렇게 폭우가 많이 쏟아진다고 하는데요. 어찌됐든 우리 교회 공동체 한 팀을 담당하고 있는 희수가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서 참 저로서는 굉장히 감사하고 기쁩니다. 또 힘이 돼요. 그러한 것들이요. 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이렇게 소개를 안 하는데 그래도 왠지 오후에 한번 소개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오전에도 새로 처음 오신 우리 강성일 집사님. 잠깐 앞으로 한번 나오실래요, 집사님? 네, 우리 집사님은 송내 사랑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앞으로 나오세요. 출석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다가 앞에 우리 동역자들 보시면 됩니다. 송내 사랑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교단이에요. 목사님이 총신대학교 대학원 나오셔서 목회하고 계시는. 그래서 집사님을 보고 첫 느낌이 뭐냐면 굉장히 신앙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분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귀한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믿음의 기둥과 같은 그런 믿음의 소중한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사드릴 때 다 같이 우레와 같은 박수로 우레와 같은 박수로 우리 동역자를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잠깐 인사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집사님. 우리 집사. 한 말씀 하실래요, 집사님? 네, 한 말씀 하시랍니다. 우리 동역자들이 집사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답니다. 그냥 들어가십시오. 네. 우리 강성일 집사님이십니다. 어색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당분간은 처음이라서 좀 어색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아는 체도 하시고, 또 어색하지 않도록 자꾸 옆에서 이렇게 좀 봐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한테도 제가 부탁드렸어요. 오늘 처음 온 곳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전부터 다녔던 교회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2장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1절 맨 위에 보면은 뭔가 색깔 글씨로 뭐라고 써져 있죠? 표제어로 써져 있죠. 이거 표제어라고 합니다. 장 위에 이렇게 컬러 글씨로 써져 있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표제어라고 합니다. 이 표제어 뭐가 되어 있냐면 다윗의 승정가라고 적었어요.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의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인생을 회상하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이 바로 사무엘하 22장의 말씀. 다시 말하면 다윗은 자신의 생애 마지막 무렵에 이 찬송을 올려드린 겁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20절부터 13절까지만 봉독했는데요. 1절부터 지금 쭉 보세요. 51절까지, 그리고 사실은 23장 7절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고백을 찬양으로 드리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내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왔다라고 말하지 않고, 또 내가 한때는 왕이었고 뭐 시녀를 몇 명을 거느렸고 신하가 몇 명이었고, 또 다윗의 통치는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회자될 정도로 위대한 통치 아니었습니까? 나의 통치 기간은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직 누구를 향한 찬송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전쟁, 위기, 이 블레셋의 무수한 군사들 앞에서 수없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을 뿐더러 같은 민족, 또 같은 왕인 사울 왕에게도 끊임없이 쫓겼지 않습니까? 더구나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배신당하는 그러한 참혹한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시편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을 요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방패와 구원의 뿌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이걸 읽으면서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몸에 배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실래요? 자, 그 사람을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 같아 보입니까? 자, 이 다윗의 이 고백을, 찬양시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자신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가 또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였다라고 노래합니다. 자, 인간은 결코 하늘을 스스로 열 수 없죠. 스스로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오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바라본 현실은요, 캄캄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일대기를 알잖아요. 왕위에 오르면서부터 또 왕에 오르기까지, 또 왕의 통치를 하는 그 기간 동안 내내 이 다윗 왕의 생애는
고난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 정수진 집사님 집에 신방 가가지고도 제가 말씀을 이야기를 했는데 시편 23편을 이야기하면서 그랬어요.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해서 자신의 아들이 군사들을 이끌고 왕궁으로 쳐들어올 때에 다윗은 뒷문으로 빠져나가면서 그 뒷문에 산을 향해서 도망가면서 신발이 벗겨진지도 모르고 맨발로 가면서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런 삶을 다윗은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내가 그런 삶을 살고도 버텨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강림하시고 그의 바라는 어두컴컴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의 올무와 원수의 그러한 여러 가지 미혹과 여러 가지 술책이 자신을 감싸면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올무가 되었고 캄캄한 길이 되었지만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더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셨더라. 하나님의 길은 사람이 생각하는 길과 다릅니다. 사람은 빛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십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내 생각은요, 나같이 이렇게 유능한 목사를 왜 이런 곳에 하나님이 두시지? 사람들은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보통 신학생 때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우리 이종호 집사님이 신학생이니까 신학생 때는요, 내가 설교만 하면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으로 착각에 빠져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 뭘로 부르신 것? 주의 종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맞는, 나에게 가장 적합한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예정하시고 목적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동역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이 교회에 오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내 삶의 목적을 두시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고자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항상 우리의 삶이 예수 중심이어야 된다. 교회 중심이어야 된다. 같은 말입니다. 교회 중심, 예수 중심.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수 중심, 교회 중심 같은 말이죠. 항상 내 삶의 중심이 교회여야 돼요. 항상 사역이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항상 주의 일이 먼저여야 합니다. 자, 다윗은 인생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항상 자신이 실수할지라도, 항상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방법을 구했고 하나님 앞에 먼저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는 것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속하게 내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시다. 내 문제에 개입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예. 이걸 원어적인 의미로 뭐냐면 바람 날개라는 것은요, 날개에서 바람이 나온다는 겁니다. 얼마나 빨리 나셨으면 날개에서 바람이 나올까요? 그렇죠? 그룹이라는 게 뭘 상징합니까? 그룹은 뭐예요? 권사님, 그룹이 뭐죠? 그룹이 네, 지성소의 언약궤 위에 그렇죠. 그룹이 뭐냐면은요,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뚜껑이 있어요. 그 뚜껑을, 언약궤의 뚜껑을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나요? 언약궤 뚜껑이라고 하나요? 벌써 다 잊어버리셨어.
잊어버리시니까 좋아요. 저는 늘 새롭게 배우시는 것 같아서. 레위기에 보면 그 언약궤 뚜껑을 뭐라 하면 속죄소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고, 그 속죄소 위에 두 날개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룹입니다. 그룹.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결국은 뭐예요? 그룹이 날개입니다. 두 날개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섭리. 다윗은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마다, 다윗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치 날개에 바람을 일으키듯 신속하게 오셔서 모든 일을 해결해 주셨다. 바람처럼 빠르게 임하셨다. 사도행전에 나오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날아오시는 분, 친히 오셔서 구원하시는 분으로 다윗은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우리의 계산과 예측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지연된 것 같고, 그렇죠, 우리가 느끼기에는 응답이 더딘 것 같고, 그러나 오늘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듯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는 이미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루어져 있다. 지금 요즘에 계속 그와 비슷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하다가 잠시 쉬고 뭘 했습니까? 여리고성 정복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계속 돌고 마지막 7일에 7바퀴를 돌라 성을 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성을 돈다고 해서 성이 무너지나요? 성이 정복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앞장서 가셔서 그 성을 어떻게 해놓으셨다? 정복해 놓으셨다. 정복해 놓으신 것을 받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무엇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많은 어려움 속에, 때로는 많은 문제 속에 내 진로의 문제, 내 인생의 전반적인 그러한 문제들을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서가셔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두시고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다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걸 뭘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제가 수요일 날 여쭤보았습니다. 교회의 연수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리고 그 연수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만약에 경험하지 못했다면 나는 여전히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처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됩니다. 또 다윗은요, 하나님을 흑암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시라고 묘사하죠.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들린 장막을 삼으시며, 자, 시내산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죠. 모세가 구름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다윗도 구름과 흑암 가운데 자신을 감싸신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사실은 우리는요, 깨닫지 못할 뿐이지 이미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기에서 빽빽한 구름과 흑암이라는 건 뭘 상징해요? 내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극심한 고난을 상징합니다. 아무것도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상징해요. 이러한 가운데에 누가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 사실은 옆에서요, 목사님이, 저도 평집사 시절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막 열띠게 설교를 하고요, 아무리 명설교를 해도요, 귀에 잘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잘 안 들어와요. 설교 딱 끝나고 나가면은요, 목사님이 뭔 말씀하셨지? 설교 본문이 오늘 뭐더라? 오늘 제목이 뭐더라? 주보를 보지 않고서는 도무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리고 귀에요, 설교가 쏙쏙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설교를 들을 때가, 저도 그래요. 항상 저도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도요, 집사 시절에 목사님이 막 설교하잖아요. 뭔 설교야? 눈은 뜨고 있지만 마음은 어때요?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빨리 끝내시지. 오늘따라 되게 기시네, 설교가.
주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을 붙들었냐? 내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그때 보니까 사람들은 다 내 주변에 없어지고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계시더라. 하나님만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마 다윗이 그걸 경험한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의 시기에 다 떠나고, 고난의 시기에 다 떠나고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을 다윗이 경험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윗은 그 흑암 속에 임재하신 그 흑암을 장막으로 삼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고난, 나의 고통, 나의 캄캄한 현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을 뭘로 삼으셨다? 자기 집으로 삼으셨대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잠시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그 고난 속에 계신다라는 그런 고백을 다윗이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의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광채로 드러납니다. 캄캄한 흑암 속에 자기 집처럼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뭐가 피어져요? 숯불이 피어져요. 숯불이 피어져요. 빨간 그 불, 빨간 그 불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 불빛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임재, 하나님의 일하심, 그 앞에서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감추어진 것은 사라집니다. 죄와 부르는 그 앞에서 심판을 받고 동시에 그 빛은 백성에게 구원이 되더라. 아, 이제 살았구나. 이제 이 어둠이 그치겠구나. 무려 저는 20년 동안 엄청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나서 이 엄청난 빚에 시달리면서 그 어마어마한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 빚, 세금만 해도 몇 억 됐으니까요. 그 빚을 감당하면서 오기까지 20년 정도는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아,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말할 정도의 그런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암담함, 정말 그 캄캄함, 그 정도 되면 이미 사람들의 신뢰도 잃어버립니다. 잃고 싶어서 잃은 게 아니라 자연히 어때요?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를 누가 신뢰하겠어요? 그 가운데에서 빛이 되는 건 뭡니까? 내가 내 인생을 생각할 때 나는요 도무지 희망이 없어요. 도무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면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해도 갚을 길 없는 그런 엄청난 빚을 가지고 있다? 이건요 내 인생은 끝장난 겁니다. 그야말로 사람에게서 희망을 찾을 수 없고 상황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어요. 오직 어디에서만? 하나님에게서만. 당시에요 저와 아내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빛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유일한 소망이었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다음 세대 주문했나 봐요. 나가서 계산해서 나가서. 예.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바로 이 캄캄한 어둠 가운데에서 숯불을 피우신 하나님, 내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고 어둠을 물리치시고 자기 백성을 정금같이 연단하시는 분이시더라. 저는 한사코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저 주의 종 안 될래요. 청년 때요, 사람들이 저보고 전부 다 주의 종감이래요. 목사감이래요, 저 사람. 초등학교 때 적성검사잖아요. 국민학교 때 그때 적성검사에 뭐라고 나왔는지 알았어요? 적합한 게 적성검사 종교인이라고 나왔어. 종교인이라. 근데 거부했어요. 저는 사업해서 돈 많은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세울래요. 하나님의 뜻은 달랐던 겁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 여기에 보면 다윗이 잘났다는 것, 자기가 똑똑하다는 것, 자기가 뭘 가졌다는 것,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오직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노력해도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낙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완전하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다.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까요? 하나님의 길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길은 완전합니다. 이런 걸 하라고 하면 이정영 원사님처럼 보지도 않고 손만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아, 모략이에요? 하나님의 길은 완전합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달라도, 때로는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완전하더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시다라고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눈에 보이는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길을 신뢰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히 문제 해결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고백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자리, 내 가정. 사람들은요, 제일 못난 사람들이 비교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일 못난 사람들이 비교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가정은 이러고 남의 가정은 이러고, 내 삶은 이러고 남의 삶은 이러고, 내 직장은 이러고 남의 직장은 이러고. 근데요,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직장, 내게 주신 삶, 내게 주신 자녀, 내게 주신 배우자,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배 같은, 나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걸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하시는데 표정은 별로 못마땅한 표정 같으신데 확실히 믿으시죠? 네. 항상요,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위치에 있든 그리스도인은 자존감을 잃지 말아야 돼요. 지금 현재의 위치가 내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시지 않아요. 분명히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신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겁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묵묵히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내가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었어요. 능력이었고.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것이다. 다윗의 고백도 똑같습니다.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기서 도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적인 의미로는 뜻이에요. 뜻. 하나님의 뜻. 마음속에 있는 뜻.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말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미하여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여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우리의 신앙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고 그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흑암과 구름 속에서도, 그러나 숯불이 피어나는 그런 시련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 가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쉽지 않아요. 내가 나의 뜻을 이루려는데도 어려움이 따르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어떻게 쉽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묵묵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예전에 동화를 보면 그런 동화가 있었죠.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그런 동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체적인 내용은 잃어버렸지만 거센 바람이 아무리 나그네를 향해서 바람을 불수록 그 나그네는 오히려 옷깃을 여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가 쨍쨍 내리치자 그 나그네가 스스로 옷을 벗었지 않습니까? 시련 속에서 우리는 묵묵히 믿음을 붙들고 나그네가 옷깃을 여민 것처럼 옷깃을 여미고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볍게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찬송으로 채우실 때가 있을 겁니다. 다윗과 같이 오늘 오전과 오후의 말씀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고백과 같은 그 말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다윗의 마지막 찬송과 같은 고백, 그 속에서 내 삶의 방향성을 찾아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